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3절 4절하고 9절에서 14절, 그 다음 11장 6절에서 10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먼저 그러면 요한계시록 7장 3절에서 4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05쪽입니다. 신약성경 406쪽, 405쪽. 자, 그럼 같이 3절, 4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 다음에 9절로부터 14절까지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9절로부터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병원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옷을 시게 희게 하였느니라. 그 다음 11장에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1장 6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정에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겨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가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가는 자들이 저희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예.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기 3절에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을 친다. 하나님의 인이죠. 저는 지금 요즘에 지금 우리 한국에 우한폐렴으로 큰 환란이 있고 또 벌써 이게 세계적으로 이탈리아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보다도 사망자가 더 많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위입이 되는지 이제 보통 보면 중국의 경제 때문에 문을 많이 열어놓은 나라들이 일본도 관광객 때문에 열어놨고 우리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그리스도 그러니까 중국의 문을 연 나라마다 문을 활짝 열어놓은 나라마다 제일 그 피렴의 전염 속도가 심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열어놨기 때문에 그 나라들은 심하고 닫은 나라들은 다 조금밖에 없어요. 그리스나 이태리 같은 나라는 아주 중국 자본이 굉장히 들어가니까 닫을 수가 없어. 일본은 관광객 때문에 못 닫아. 그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세계에 번져 나갑니다. 어떤 이유든지. 그러니까 이게 세계적인 환란으로 자꾸 갑니다. 그럼 왜냐하면 이래갖고
사람의 인적, 물적 교류가 없어지면 경제가 위축되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또 이게 경제가 어려워지면 또 다른 면으로 어려움들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거를 한국에 임하는 환란이고 또 뭐 세계에 임하는 환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에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을 일으켰는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려고 그런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인을 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7장을 다 처음부터 읽어야 되는데 보면 이 환란이 여기 임하는 내용들을 나와요. 보니까 1장 7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면은 세상의 환란. 그래서 우선 여기 보면 누가 환란을 우리에게 주느냐 하면 땅에 7장 1절에 보면은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직까지 성도들이 요 잘난 사람들에서 땅에 뭡니까? 두 가지. 바다라는 건 죄악 세상의 세력을 말해요. 1절에. 그 다음에 땅이라는 건 세상 도덕적인 세력을 말해요. 하나님의 그 세력은 다릅니다. 또 하나 나무는 세상에서 각각의 잘난 사람들을 말해요. 이런 사람들이 성도들을 미워하고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이 환란. 예. 근데 이제 그래갖고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이 다 맞고 나면은 그 성도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미혹했던 바다 세력, 그다음 땅의 세력, 나무의 세력들을 다 멸해버린단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우리 중국이라는 공산주의도, 북한의 공산주의도 하나님이 세운 우리 성도들을 위한 핍박, 미혹으로 둔 겁니다. 우리 국내 어떤 것들도 그런 겁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인본 신분이 갈라진 것도 다 그런 겁니다. 내 안에 옛사람도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 거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인을 맞을 수 있느냐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가 피로 값주고 산 우리 세례받은 자의 기본 주의 것이다. 그죠?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될 나다. 또 주님의 지혜 능력 갖고 살아야 될 나다고 이렇게 하는 게 종된 입장을 깨달은 사람, 주의 종들에게 그런 종들로 사는 사람의 이마에 인을 쳐주는 거예요. 왜? 환란을 통해서. 예, 환란 때. 왜? 이럴수록 더욱 이 환란이 있어야 더 하나님의 크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고 또 이게 정말로 진리고 생명길이구나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그분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내 받은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크다는 것을 귀로 들어서 배웠지만 사람은 뼈저리게 체험할 때 느끼게 되지 그냥 듣고 지나감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백주병선이 한 번만 들으면 다 내꺼 됩니까? 이 나이 든 분들은 기억력이 없어서 또 두 번, 세 번 돼요. 젊은 사람은 한 번만 들으면 안다고 두 번, 세 번 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런데 한 번 들어서 기억했다고 서유정 씨 자기가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서 배우는데도 사실은 사람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해보니까 10번은 들어야 실제 좀 아는 거로 들어간대요. 그게 보니까 듣는 것도 10번은 들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정수 씨 3번 했다고 5번 했다고 지겹다고 생각하지 마. 그러면 아는 게 아니야. 알겠지? 내 거 되도록 아는 데는 10번까지는 들어야 되는 게 옛날부터 통계래 그게 보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니까 내가 그대로 현실에서 체험을 해봐야 진짜 뼛속까지 자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놓고 또 현실을 주어서 체험하게 해서 뭐냐면 체험하려고 미혹의 세력도 오고 핍박의 세력도 와가지고 그거하고 내가 싸워야 되잖아.
싸울 때 누구를 바라봐요? 주님과 함께 싸워야 되니까 주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더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체험을.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이 사람들은 이마에 자꾸 그때마다 한 번 일을 맞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또 어느 정도의 이번 이 현실을 통해서는 이번 이 현실을 통해서는 어느 정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는 우리를 만들겠다고 하고 수준까지 도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것이 뭐 세상 종말적인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 번은 지나가는 순서지 이게 마지막 환란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저는. 왜 아직까지 그렇게 힘들게 우리나라 우리나라 성도들보다도 저는 북한의 지하계의 성도들 또 중국의 2억이나 되는 수많은 지하계의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걸 안 들어줄 수 없는 게 저는 성경에 6장 그 5째 인을 뗄 때 내용에 그걸 보고 항상 생각을 해요. 5째 인을 떼실 때 6장 9절에 나오면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여 땅에 가는 자들 심판은 의리의 피를 신원해 주지 않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대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것과 차이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제약의 성도들 살아있어서 기도를 하겠지만 그 가운데 핍박받아 죽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 사람들의 그 기도까지 하나님이 다 듣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꼭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라고 믿고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이게 마지막 혼란은 아니겠다. 한 번은 그 얘기를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지금 세상에 환란이 옵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작은 문제부터 연습을 한 사람과 연습 안 한 사람이 차이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원인을 돌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온 우리나라 전 세계 이런 폐렴을 원폐렴으로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우리 그 다음 순서 우리 성도들 때문에 그렇고 성도들 안에 또 머리된 책임 있는 하나님의 종들 때문에 이렇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또 다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종들 때문에 이렇습니다. 예, 그럼 종들과 함께 있던 성도들도 같이 또 포함됩니다. 보니까 먼저 책임은 종들에게 있고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순서로 하나님이 돌라고 시진핑 정권이나 뭐 어떤 정권들이 핍박도 하지만 그것보다 그런 전염병이 중국에서 우리나라 또 들어오게 되고 또 이렇게 온 전국이 또 이렇게 되고 또 다른 나라도 이래 되고 이러는 건 첫째 원인은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우리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원인이 거기에 쓰여지는 정권자들 또 어떤 세상의 병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번, 2번을 해결해야 3번이 해결되는 거지 3번 문제만 갖고 우리가 해결하려면 안 됩니다. 인생은요. 여러분들 살아보면 알지만 항상 한 사람이나 한 가정이나 한 나라가 언제든지 살아있는 동안에 문제는 계속됩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한번 양 집사님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문제가 일어납니까? 한 번, 몇 번 문제 해결하면 그 다음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 문제를 그러면 하나님 뜻이 있어서 그 문제를 자꾸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문제마다 하나님 뜻이 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은 그래 보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자꾸 아무리 좋은 일이든지 아무리 힘든 일이든지 그 원인은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 순서가 우리 때문에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기에 세상이 다 내 편, 뭐 나를 생각하는 사람, 나를 대적하는 사람, 뭐 마귀 또 어떤 천사까지도
다 합해가지고 역사에서 그것이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없어서는, 마귀까지도 없어서는 안 돼요. 예? 저는 뭐지? 어제 신문에 하나 조선일보를 딱 보니까 옛날 정의당 강기갑 대표라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분 그때 한다고 막 국회에서 하는지 막 붕 뛰어가지고 막 확 점프해서 집어뛰고 해서 신문에 나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이가 저보다 한 살 많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농사 짓고 목장하던 사람인데 농협에 하다가 그렇게 농협 무슨 해가 와서 그렇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철이 많이 들었더라고. 전에는 보수는 다 없어져야 되고 이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농사를 지으면서 땅을 이래 보니까 땅의 세균들이 좋은 세균, 나쁜 세균 같이 어울려 살아야 이렇게 균형에 맞아서 되고 또는 약육강식의 자본주의가 나쁜 줄 알았는데 지나보니 약육강식을 통해서 저절로 조절이 돼가면서 그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더라고. 그게 먹이사슬. 그게 세상에 먹이사슬이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없어. 근데 먹이사슬을 통해서 뭐가 유지가 되고 뭐가 또 나온다는 거예요. 힘 있는 놈이 힘 없는 놈 잡으면 그것만 나쁘다고 생각하면 이 세상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생물세계, 약육강식 세계 맞지요? 근데 그게 없으면 유지가 또 안 되지요. 이상하지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 필요 없다고 여기는 그것까지도 넓게 보면 어떻게 필요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마귀까지 어떨 때? 예? 우리 구원에서 필요한 세상이라고. 어떨 때는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병도 필요하고 괴롭히는 어떤 사람, 정권도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선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무슨 뜻이요? 선이 그 자체가 선이라는 뜻은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그것들을 만들고 뒤에 영역을 활동하도록 허락하고 이런 거지. 그 자체가 선이라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에 진리 옳은 거는 뭐냐면 인간들의 말이 서로 옳다고 하는데 저도 내가 옳다고 말 못합니다. 제일 선은 하나님의 인을 맞는 면을 갖고 지금 얘기합니다. 뭐냐면 하나님 그분 중심으로 그분에게서 오신 말씀만이 그분의 역사만이 진리입니다. 예, 그것만이 옳은 겁니다. 예, 그것만이 우리 모든 택하신 백성들을 영원히 복되게 하고 그죠? 모든 만물이 다 복된 길이기 때문에 기준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개인 이기주의도 안 됩니다. 집단 이기주의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 집단에 들어가면 그게 무조건 선이야. 알겠죠? 우리 교인들 우리끼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예. 자, 여러분들 옳고 바른 기준은 사람들이 요즘 보면 어느 게 옳은지 잘 모르겠대. 모르는 사람들은. 다 싫대요. 다 싫대. 다 싫대. 그럼 다 싫으면 어떡해? 뭔가 좋은 걸 있어야 되지 않겠어? 여러분들 김창수 씨 다 싫으면 되겠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다 싫을 수 있어. 그래서 세상의 선거라는 거는요, 좋은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면 제일 나쁜 사람, 그 다음 덜 나쁜 사람을 뽑는 게 세상 투표라는 말도 있어요. 보면. 왜? 찍을 만한 사람이 그 사람 사사시 알고 보면 그 후보자 찍을 만한 사람이 없거든, 사실은. 자기 선의 기준대로 보면. 근데 그 중에 덜 나쁜 사람을 찍어야 내가 좀 고통을 덜 당한다는 거예요, 보니까. 세상 선거라는 게 그렇대. 그러니까 그 선이 없으니까 우리는 선이 분명히 있어요. 옳은 게.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중심 기준으로 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 그것만 중심 기준으로 하면 옳은 게 드러나는데 근데 가까이 갈수록 그게 옳고 생명인 건데 그러니까 멀어질수록 그게 악이고 나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준하면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기준이 안 됩니다. 저도 기준하면 안 됩니다. 민영아, 누굴 기준해야 돼? 하나님하고 하나님 말씀만 기준이 돼야 되겠지? 너 엄마 기준하면 되겠냐?
너 엄마 존중은 해야 된다 그래도 부모니까 그 기준을 하면 안 되지만 뭐야 존중은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부모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우리나라가 대통령이니까 문재인 대통령 존중은 해줘야 되지만 그분을 기준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무슨 뜻인지 알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일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이마에 인을 맞도록 하기까지 이 세상을 이렇게 지금 혼돈하게도 만들고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입 맞은 자가 뒤에 보니까 어떤 식으로 나오는 거 14만 4천인데 그 뒤에 9절 흰옷을 입고 여기 9절부터 나오죠. 종려가를 들고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서 말하기를 찬송하기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다. 우리의 모든 인간의 영원한 구원, 땅에서의 구원은 하나님과 누구의 어린 양 예수님께 있다. 이걸 찬송한다는 거예요. 보니까 누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어떤 정권자가 해주고 어떤 목사님이 해주고 어떤 부모님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죠? 하나님과 누구요? 어린 양 예수님께 있다. 이거를 결과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이 그 찬송을 종려가지는 승리를 말합니다. 종려가지를 들고 또 흰옷을 입었다. 예수님의 택한 백성이 입은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공로를 믿는 게 흰옷입니다. 알겠죠? 택한 백성은 무엇을 입었어요? 예수님이 흰옷을 입었습니다. 대속을 입은 택자로서 이 종려가지를 들고 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다 찬송을 하는 사람들이라 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찬송을 또 하기를 모든 천사 장로 또 같이 또 찬송을 하는데 아멘 12절입니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도다. 이거를 또 경험하고 증거하는 게 성도들의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장로 중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봐라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느냐 또 누구냐 이래보니까 나는 모르지만 도로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장로.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앞에 지금 7장 1절로부터 4절까지 환란이 있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환란 속에 그 사람들이 더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를 보면서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그분 때문에 어려움도 모든 억울함도 당하면서 주님과 그 피를 놓지 않는 이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희게 했다는 거예요. 알게 희게 했다. 그래서 더욱더 그걸 환란을 통과하면서 깨끗해진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깨끗해진다는 면하고 인말 그 옷을 어린 양의 피 그 옷을 희게 했다는 말은 더욱더 깨끗해졌다. 흰 옷을 더럽혀진 옷을 더 원래대로의 깨끗으로 간 거예요. 우리 원래대로의 깨끗이 뭐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을 전부로 삼고 나가고 하나님의 뜻만이 내 뜻이 되는 이 자리에 있는데 에덴 동산을 범죄한 이후에 멀어져 버렸어. 이게 예수님의 원래 우리대로 가는 게 깨끗입니다. 알겠죠? 그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뭐를 맞는 거라고요? 인을 맞는 겁니다. 그 같은 말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인을 맞을 수도 있고 또 무슨 인을 맞을 수 있지? 마귀인도 맞을 수 있어요. 성경에 마귀인이 어디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은 그게 나와요. 뭐냐면 거짓말함으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그 절 밑에 보면 양심이 화인을 맞은 자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의 제일 깨끗한 부분이 그 화인이라 마귀에게 불도장을 딱 지켜 마귀께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이 머리라고 표현 안 했지만 거기는 또 계시록은 다른 데 보면 또 666에 그거를 머리에 입 맞는 머리하고 어디 손에 계시록 13장에 나오죠. 머리하고 손에 마귀인도 받는 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말을 실제로 마귀인을 받든지 하나님의 인을 받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런 환란 속에서 목사님 진짜 없는 마귀를 왜 저럴까? 없기는 왜 마귀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요즘 시대에 무슨 마귀가 있냐,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목사는 그렇게까지 설교를 해요. 요즘 세계에 마귀가 없다. 성경에 그거는 옛날이고 지금은 마귀가 없는 시대야. 이렇게 성경을 무지하게 가르치는 사람들, 그걸 아멘 또 하고 있어. 어떤 사람들은. 이정수 성경에 마귀가 있어요? 누구한테 들어가 마귀가? 사울왕한테도 들어갔죠. 그죠? 마귀가 들어가잖아. 이걸 확실히 믿는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인을 맞냐? 무슨 인을 또 맞아요? 마귀인을 맞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지금 이때 지금 그런 때예요. 그래서 지금 그 순서의 하나로 지금 하나님이 개인적인 그런 환란의 때도 있지만 이거는 또 온 세상에 임하는 시대적인 환란이 됩니다. 그렇죠? 네. 이럴수록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무엇이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했어. 그 앞에 예배에 대한 말씀이 나와.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무슨 예배라고 했죠?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2절.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마. 이 세대가 하는 대로 따라가지 말아야 돼. 이 세대보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따라가야 돼. 그렇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무슨 분별하도록 더 힘을 써야 돼. 이럴 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지금이 저는 아가서 4장에 어떤 시대,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가는 이런 시대라고 봐. 지금 시작되는 시대. 또 하나는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에 지금 초저녁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그죠? 초저녁이 시작되기 전과 같은 이런 어둠의 시작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 자, 그러니까 자, 아직까지는 그래도 자, 열처녀 비유에서 기름을 준비 안 하면 나중에 한밤중에 주님 다시 오는 주님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준비하면은 마지막으로 기름 준비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때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이때라도. 그래, 아직까지는 끝이 아니고 한 번 더 기회를 더 줄 거라고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또 어떨 때는 날이 길고 그림자가 가. 온 세상이 지금 옳고 바른 게 잘 구별이 못 돼. 왜? 강한 햇빛이 없으니. 강한 햇빛이 있어야 양지 음지가 있어 구별되는데 강한 햇빛이 꽉 막혀버렸어. 막혀놓으니까 음지 양지가 없어지는, 구별하지 못한 시대가 돼버렸어. 서로 옳다고 야단이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빛 주님과 말씀 이것 갖고 봐야 돼. 그래서 그거를 시편 119편에 내 발에 등불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나의 말씀은 아주 깜깜 어두울 때는 등불은 몇 발인가 알 수가 없어. 말씀의 등불. 오늘 이 시간 해야 될 것만 하면 돼. 내일까지 생각할 필요 없어. 이 시간에 이로에게 이로순종. 그러면 고래고래 가면 힐쭉 잡고 빨리는 못 가도 갈 수가 있어. 그죠? 그 다음 길의 빛은 하나님이 어느 시기 되면 또 새벽이 오고 낮이 오게 만드는, 훤히 보게 만들어 길을. 그럴 때는 달려나갈 수도 있어. 그러나 일단은 지금 등불에 비추어 가는 그런 시대라고 봐야 돼요. 지금은.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럴 때 우리가, 자, 다시 제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어떤 문제가 이렇게 시대적으로 개인적으로 왔을 때 하나님의 그 원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먼저 알고, 그 다음 두 번째 원인은 뭐라고요? 우리라는 거. 그렇죠? 이것 때문에 세상에 옮아가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크게 두 번째로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자,
그래갖고는 우리는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뭐 경제가 오니까 경제를 해결하려고, 가뭄이 오니까 가뭄을 해결하려고 하고, 또 뭐 병이 오니까 병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겠지만, 물론 우리는 우리들의 세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우리는 물론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냐 알고 거기에 그 뜻을 이루어드려 그 진노를 풀어드려야 되잖아요. 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개인적으로나 오늘 우리 한국교회적으로 뭡니까? 이루어드리고 또 그 진노를 풀어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제일 못한 건 뭐냐면 그 책임을 잡고 책임 전가만 막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 먼저 하고 그 다음 세상에 대해서 뭐 정권이 이렇게 저렇게 뭐 했다. 그 다음 말할 수 있어. 그 다음 순서. 근데 책임이 일단 1번은 우리 성도들 하나님 종들에게 있어. 근데 책임을 자꾸 우리는 없고 회개할 게 없고 어떤 정권자에게만 돌린다면 그건 맞지도 않아. 세상 일반적인 사람들은 맞지 그렇게 하는 게. 그러나 우리들은 누가 1번 책임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죠? 우리는 그 다음에 뭐 세상적 순서로서는 뭐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고 국민으로서 선거권자로서 투표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려고 해. 지금 뭐 우리 지금 보니까 신천지에 책임을 전가했잖아. 그다음 신천지 다음에 교회다 책임을 전가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근데 이거는 그분들이 알고 그러는 게 아니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시험하려고 이걸 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마이가 들어가가지고 오늘 자기도 모르게 지금 쓰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왕도 마이가 들어가니까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데 다윗을 핍박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보다도 우리 에덴 동산에서 택한 백성 해와에게 마이가 들어가니까 마이 하나 돼갖고 아담을 넘어뜨리잖아요. 오늘도 우리 박원순 시장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안에 마이가 들어갔어. 그 사람이 제일 앞장서서 지금 교회에 대해서 그러고 있거든요. 보니까 우리 어디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도 교인이에요. 또 그 사람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야. 근데 그 안에 그러더라 책임을 잡고 일단은 신천지에게 몰아붙이고 그 다음에 신천지하고 교회하고 같아요 달라요? 거기는 기독교가 교회가 아니야. 뭐요? 이단이야. 예? 어떤 사이비 집단이지. 근데 자꾸 일단은 거기 책임 전가해. 근데 원래는 정권 출범부터 2012년부터 문재인하고 신천지하고는 아주 가까운 사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일이 거기다가 이제 이번에는 나 쏙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다음, 이 책임을 또, 이제 만약에 자꾸 번지게 되면은 교회 책임을 지우려고 또 교회에다가 지금 계속 공격입니다. 제가 이게 보니까 저한테도 문자가 왔는데, 경기도청에서 모임 예배를 통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있으니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3월 8일은 가정 예배를 드려 주십시오. 이제 아직까지는 당부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저 경상남도 창원시에는 예배를 강행하면은 300만 원 벌금을 부과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대. 그래갖고 교회들이 막 반발하고 하니까 사과까지 하라고 하니까 사과를 하고 처리했대. 이게 지자체장들이 보면 헌법에 대해서 무식해서 그래요. 헌법의 상위 개념의 법을 모르고 하위 개념법을 가지고 다 난리를 지기는 거야 보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어도 예수의 근본을 알고 믿어야지. 성경의 한 구절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세상법도 선법을 기준한 법을 적용을 해야지 헌법의 취지는 넘어서 하위법을 먼저 적용하면 그거 원래 취지하고 안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주일 한 가지만 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해야 되겠다. 우선 정부의 어떤 태도를 말하지 마. 여러분들이 정해야 돼. 근데 마귀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내가 옛날 여호와의 증인들이랑 또 다른 이단들 말하면 꼭 한 가지 하다가 분리하면 그거 끝내지 않고 저 다른 데로 또 도망가. 또 얘기하자 그래. 그러니까 백영 목사님도 그때 그러더라고. 그것들 때볼 때 한 가지 부러지 끝내야지. 다음은 가지 마라. 그게 마귀의 기교라고. 우리가 오늘 요번 이런 사태 주일 하나만 갖고 얘기해 보자 이 말이야. 알겠죠? 그러면 어떤 주일 말고 그러면 다른 거 또 다른 거 이렇게 자꾸 가지 말고 우선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이런 때 주일 하나에 주일날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 이거 하나만 가지고 먼저 확실히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제대로 안 하면 또 다른 주제 자꾸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 갖고 옳고 그러면 맞으면 바로 그게 옳은 거잖아. 이런 게 뭐 진리는 같으면 어제 다수결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이거는. 그렇죠? 주일 하나만 보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데 주일을 맞이하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 어떻게 그러면 주일을 지켜야 돼? 물론 바깥에서 지자체 잔치 정부가 예배를 드리지 마라. 지금은 권면 수준이겠죠. 우선 또 어떤 데는 벌금까지 매기겠다는 수준도 있고 또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여론이거든요. 여론. 그렇죠? 사람들이 여론이 뭐냐 지금 제가 어저께 이제 오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지금 현재 세상에 언론들은 어떻게 보느냐 그 중에 좀 뭐 좌파론 우파론들이 다 있잖아요. 신문 방송을 들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신문에 나온 것들을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이 앞에 표제만 보면 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큰 신문들 주르륵 다 뒤져 우파 신문들 좌파 신문까지 제가 주르륵 다 봤더니 한 신문도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드리는 데 대해서 어떨 때는 정죄까지 하고 어떤 때는 우려를 표명하는 식으로 하고 하나도 거기에 대해서 종교 자유에 맡겨야 되겠다는 거 하나도 없어. 모든 언론이 거의 그런 식으로 표현해 놨어.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그런 걸 보면은 야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비정상적인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지 보니까. 그것도 기독교 안에도 어떻게 되는 크게 갈라지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도 지난주까지 대형교회 70%는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 이번 주는 더 늘겠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교회 안에도 지금 보니까 뭐 우파 유튜버라는 사람 가운데도 몇몇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맞지 않다. 또 자기들대로 요한복음 4장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되는 거지. 어때 꼭 그 장소에 가서 예배드리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혼돈을 주는 사람도 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니까 야 모든 세상 언론이 여야도 없이 다 그러지. 또 기독교 안에도 또 그러지. 그 믿을 만한 또 어떤 유튜브 목사님들 보니까 또 그러지. 이거 진짜 나 혼자 이거 무슨 고집쟁이로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도록까지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누구 말을 듣는 것보다 그동안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했던 기름 부음이 있잖아요. 성령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봐요. 내가 근데 이럴 때 이를 생각을 해야 돼. 내 생명도 아끼지 말고 내 소유도 아끼지 말고 그러니까 뭘 하나도 붙잡고 뭐 하나 욕심에 붙잡고 있으면 안 돼. 정한 거. 내가 모든 걸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데는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올바른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역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라도 돈 하나도 남한테 싫은 말 듣기도 싫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세상적인 그런 사람들의 사람들 보면 첫째 여론 다수의 주변의 사람들의 말 그 여론에 보통 사람들이 훅 넘어가.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럴 때 알겠죠. 그것만이 나중에 참 옳다고 나고 하나님만이 그것만이 참여라는 거 보여주는 시대가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두운 시대 때 보면은 다수는 거의 다 이 시대를 따라가. 그중에 생명에 있는 소수의 그 사람들이 나중에 시대가 바뀌고 그랬을 때 옳다 여기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알겠죠. 물론 그 안에 저번에 신사참배한 사람 가운데도 크게 회개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지금 이걸 넘어졌다 해도 우리 그 사람 비난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 상경재 목사님 같은 사람들은 신사참배했다고 자기가 회개를 항상 했습니다. 그렇지만 상경재 목사님 같은 사람들이 북한에서 남한에 내려와가지고 정말 우리나라가 이승만 대통령 자유 대한민국 건국하는데 혁혁한 공을 씌운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항상 달고 다니는 말이 회개, 나는 신사참배한 목사다. 이 말을 달고 다녔어. 그러면 자기가 북한에서 공산주의를 경험했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너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 나는 우리 장인영 감님이요. 아주 과격한 반공주의자 이래가지고 이북에서 평안도에서 지주알로 있다가 괴롭힘 당하니 못 살겠다가 먼저 내려가고 뒤에 부모들 내려왔는데 못 내려왔어. 그래갖고 뭐 한이 맺혀가 공산이 한이 맺혀갖고 나는 몰라. 나한테 자랑하더라고. 옛날 나 서북청년단이랬어. 이래 하면서 서북청년단이 뭐냐면은 공산주의자들 테러하는 우익 테러 집단이에요. 그때는 우익 누구 가서 가면 쫓아가고 그 공산주의자들 막 때려 폭력을 하고 했대. 서로 폭력을 하니까 한쪽에서 안 하면 안 되니까 양쪽에서 다 폭력을. 그래서 서울 지역이 피비린내가 많이 났어요. 옛날에. 요즘 같이 입으로만 싸운 게 아니고 그때는 총칼로는 아니지만 서로 싸우기 피나게 싸웠어요. 그때는 보니까. 그때는 그런 시대였어요. 지금 피나게 피 흘리면서는 안 싸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뒤에 너 어저께 우리 고원이 보고 야 너 왜 할아버지 그런 거 한번 나는 그 깊이는 안 봤는데 쭉 읽어보면서 밑에 보니까 서북청년단을 뒤에서 한경재 목사님이 후원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한경재 목사 얼마나 나쁜 사람이 되겠어. 테러 우익 테러를 지원해 줬다고. 나쁘게 보면 엄청 나쁘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기는 한이 맺히니까 그런 거야. 그분이. 몰라. 근데 거기에 내가 적히는 것만 정말 지원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그 사전에는 그렇게 해놨더라고 보니까. 근데 어떨 때는 그것도 맞을 때가 있고 안 맞을 때 그건 내가 확인 안 한 거고 글에 있는 것만 읽은 겁니다. 그것까지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주일 지키는 거 하나가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에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나오죠. 뭐라고 나오죠?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편한 자의 습관 가지 말고 더 모이기를 더 힘쓰라 했죠. 예, 히브리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울수록 그리 하자 이렇게 했어요. 예. 우리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꼭 성찬하면서 주일날 그렇게 우리가 사실은 주님의 피화사를 꼭 기념하는 날로 주신 거예요. 알겠죠? 이날은 과거 이거 구약에는 안식일을 어기면 죽였잖아. 그만큼 지금 그 안식일이 우리에게 좀 주일로 바꿔주셨잖아요. 다른 날로. 이만큼 귀중한 날이에요. 알겠죠? 귀중한 날.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잘 생각해야 돼요. 제가 조금 뜸을 들이면서 합니다. 그런데 이걸 구약이니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얼마나 귀중한 날. 그런데 모이는 거, 근데 이런 우리가 어떤 면에 대해서는 성경 근거도 이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사람들이 그 외국에 나가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보는 사람들이 있대요. 지금 우리 김소정도 오늘 저한테 목사님 이런 때 참 예배 잘 드리시고요. 아까 문자 왔더라고.
또 기도할게요. 좋은 말씀 전해주시고 성경 3번계 교인들 다 이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바라면서 문자가 왔더라고. 그분들도 우리 김영일 선생님도 외국에 가서 예배 드려보고 다 사람들이 그럼 온라인 예배만 드리면 그게 몇 번은 괜찮은데 계속 진짜로 본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안 하면 뭔가 나중에 힘이 빠지면 생명이 없어진대. 그래서 일단은 가까운 그 정통 그 이단 교회가 아닌 데는 가서 그래도 몸이 가고 마음이 가서 힘을 들여주는 예배가 드려지고 그러면서 뭐 또 온라인 예배도 뭐 자기 본 교회나 또 은혜 있는 예배를 보면 되는데 그것도 없고 그냥 집안에서 또 몸도 마음도 온라인 예배만을 드리려고 이렇게 처음에 애를 쓴다 해도 아무래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보여서 예배드리는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할 수 없어갖고 너 혼자 무인도에 가 있으면 혼자 예배 드려야 되겠죠. 어떨 때는 정말로 가정 예배도 드릴 수밖에 없는 때도 물론 강제적으로 그럼 뭘 해야 되겠지만 할 수 있는 한 내가 할 때까지는 해야 내가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는 그걸 하고 어떨 때는 가정 예배까지도 숨어서 드려야 될 때도 있잖아. 그죠? 왜? 우리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벌써 북한에 그렇잖아. 중국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어차피 제일 가까운 우리 중국, 북한이 그런 예배를 드리고 그런 나라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예배 자유라는 게 얼마나 이걸 남의 일 같았는데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이건 무슨 정권적 차원이 아니지만 코로나 스스로 두려워갖고도 이러잖아. 여기 보니까 이게 지금은 무슨 정권적 차원이 아니라 스스로 두려워서 그러는 거잖아.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김창수 시장님 정권적 압박 차원인데 스스로 두려워서 그럽니까? 스스로 두려워. 지금은 꼭 예배를 강행한다고 어떻게 자기 아직까지는 그렇게 강권을 못 해요. 안 해요. 근데 스스로 그런 거예요. 이럴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저는 이걸 아이고 목사님 설교나 원리적 설교나 하면 되지 뭐 그렇게 말하냐. 이게 성경이지. 원리적 설교라면 여러분 듣고 나서 보는 사람들이 적용도 못 해갖고 아이고 나 뭐 그렇게 했네? 기억만 하고 실제 적용은 하나도 없는 거야. 우리가 지금 이거 환란을 당했을 때는 또 제가 선지자들 같이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때는 선지자같이 실제로 가르쳐야만 되는 게 맞죠? 제가 슬슬슬 피해가지고 다 좋게 설교를 하면 되겠어요? 이정숙 씨 구미에 맞도록만 설교해주면 되겠어? 응? 근데 주일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하자 했잖아요. 이거라도 확실히 지금 이럴 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어?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물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최대한 위생을 주셔야겠지. 손 씻고 들어오고 또 마스크 하고 그죠? 이렇게 하는 데까지는 해야 돼. 근데 뭐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어떤 분은 보니까 뭐 어디 안 가고 꼭 집에서만 있었는데 마스크 쓰고 있었는데 걸렸는 사람도 있대.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뭐 마스크 하나 활보하고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도 안 걸린대 또 어떤 사람. 근데 우리가 조심하면은 나 때문에 남에게 건강하니까 이 폐렴균이 들어와도 난 모르잖아. 이게 왜 무서운가 하면 들어와서 건강한 사람들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나와버린대. 근데 그 사람이 그래도 균을 달고 버티려는 사람 슈퍼 전염자가 되는 거예요. 그 바람에. 그러니까 우리가 남에게 조심을 하는 거잖아요. 나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오늘 남을 위해서 먼저 조심하는 겁니다. 약한 사람들에 해서 80%는 걸려봐야 경증이 가고 20%만 중증이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스크 쓰는 것도 자기보다 남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는 남을 먼저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요즘 PC방 같은 데 가면 밀폐된데 그 젊은 애들은 거기 가서 마스크도 안 쓰고 하루 종일 있어도 안 걸리면 안 걸려. 근데
면역력 있고 약한 사람은 조금만 해도 안 돼버려. 근데 그런 애들이 슈퍼 전염자지. PC방에 가서 하루 종일 뒹굴고 마스크도 안 쓰고 있는 애들이 건강하니까 그 균을 갖고 막 전파를 슈퍼 전염자가 되는 거죠. 남을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이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건강한 분도 조심해야 됩니다. 저부터도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면을 지금 말을 하는 건데, 저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걸리게 하면 어떻게든지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걸리게 안 걸리는. 그러나 우리는 조심해야죠. 일단은 하나님의 그 지킴도 없이, 그저 인간이 하나님 기도도 없이 내가 조심하면 된다.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이 어디 보자 직방 걸릴 수 있어. 일단은 내가 인간으로서 해야 될 도리는 하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에게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나는 우리 그 딸이 뭐 보냈는데 서울 목동 그 단지 안에 확진자가 벌써 생겼, 자기 또 옆동에 생겼대. 그러니까 산책도 못 하게 생겼다 이래 하고. 아니 후진 동네에 생겨야지 뭐 그 잘난 사람 사는 동네 왜 생기겠어 그거. 또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니까 그걸 알고, 그러나 여러분들 조심해.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들 오늘 좋아요. 저도 여러분들 뭐 미리 코로나 이게 무서워서 예배를 못 올 사람들은 제가 뭐 오란 말 강하게 권면 안 하겠어요. 안 와도 돼요. 본인의 믿음 따라 해야 되니까. 그 다음 또 어떤 교회는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본 오프라인 예배는 폐쇄합니다 했는데도 목사님하고 옆에 그 찬양대하고 이 예배 드리는 중균해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예배당에서 하는 거거든. 근데 폐쇄됐는데도 그 쫓아와서 예배 드리는 교인들이 오더래요. 그 교인들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렇게라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놓고. 어떤 사람은 본교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온라인 안 해준다고 불만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달라질 수 있어요. 안 되려면 같이 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자면 좋은데 그 각자 알아서 하고 온라인 예배도 해주고 오프라인 예배도 나는 안 가니까 사람들 같은 성도들한테 어떻게 보일까 이렇게 하고 온라인 예배만 하고 폐쇄 안 한다고 불만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왜 다 폐쇄하냐,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릴 사람 예배를 드려야지. 또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고, 교회의 방침에 따라 자기 개인의 성도의 신앙에 따라 생각들이 다양하게 돼 있어요. 알겠죠?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저는 뭐든지 선택은 본인들의 신앙 따라 하도록 만드는 게 좋다고 봐요. 예배는 계속 하면서. 그렇지만 안 나오는 사람들 보고 비난하면 안 되고,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또 오프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 비난하지도 말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알려주기를 바라야지 스스로 정죄하지 말라 이거야. 알겠죠, 여러분들이? 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유민주주의가 왜 자유가 붙어야 되는가? 민주주의라는 게 보면 다수결이거든요. 근데 다수결이지만 다수에 따라서 많은 사람 강제를 당하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도 자유민주주의의 그 특징인데, 그만 자유자 빼버리면 이민민주주의가 돼가지고 다수가 하는 데 따라서 소수는 죽일 놈이 되는 거야. 자, 다수 따라 안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신앙세계 생명에게는 다수가 안 갑니다. 소수가 갑니다. 그럼 다수의 그 성도들의 소수의 신앙을 지켜나가겠다는 성도들이 매도당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정치체제의 자유민주주의고 자유 뺀 민주주의고 다른 거거든요. 이런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헌법은 자체가 왜 종교자유가 이런 방역법보다 먼저기 때문에 종교자유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어떤 그 기관 단체나 이런 공무원들이 뭐라 할 때 거기에 피동을 받지 마세요. 자기의
당당하게 해야 돼요. 당당하게. 알겠죠? 헌법의 자유가 종교 자유가 먼저입니다. 이런 방역법보다도. 알겠죠? 네. 꼭 누가 그래요? 이 꼭 보안법 같다 요즘에. 국가보안법. 그건 적용도 안 하고 살면서 방역법 가지고 국가보안법 같이 무슨 벌금도 때리고 나중에 처분해서 형사소송도 묻겠다고 이렇게까지 나오는 건 너무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그렇게 가면 하나님 지켜주는 거고, 법원이 정상적이라면 다 판단해서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법원이 무슨 다른 판사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면 다르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걸 가지고 이때 우리가 뭐냐면 제일 주일 하나를 가지고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시험하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 보니까 지금 이 땅의 도덕적 세상, 죄악의 세상,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그만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강제가 아니지만 여론몰이라는 게 무서워. 이게 미혹 중에 큰 미혹이에요. 여론몰이. 알겠죠? 세상 여론몰이까지는 안 간다 하지만 교회 안에 여론몰이까지 하면 이건 더 사람들이 더 넘어가고 또 교회 안에도 그 나무 수목이라는 잘난 목사들, 유명 목사들이 또 말해버리면 또 넘어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나중에 다 멸한다 했죠. 그죠? 입 맞고 나면은, 인을 맞고 나면은, 하나님 인을 맞고 나면은. 근데 인을 맞는데 사람들이 뭘 당해요? 큰 환란을 당하잖아요. 그죠? 근데 환란 속에서 어린 양의 피, 저 예수님의 피국노를 생각하고 내 주의 피로 값주고 주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럴 때 여론이 이래? 세상은 뭐 놔둡시다 일단. 교회 안에 여론이 이래? 근데 주님은 어떻지? 어린 양이 피에 팔려 값주고 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지? 이걸 생각하면은 판단이 바로 서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려움 당해? 어려움 당하는 그 자체가 바로 환란이지. 그렇지만 거기서 하나님 나를 안보해 주고 그죠? 또 하나님 바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어보면 그러니까 다니엘도 살아봤기 때문에 여기서 구원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그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이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주님 중심 하나 생명의 말씀을 기준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돼야 돼. 그것대로 모든 오늘 주일 하나 다른 거 안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또 다른 데 끌고 나가니까 주일 하나를 보고 여기서 이거 중심으로 오늘 하나님과 진리 말씀 중심으로 오늘 주일에 오프라인 예배, 온라인 예배 어떻게 선택해서 드려야 될까? 저는 여러분들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저는 하는 데까지는 오프라인 예배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약한 성도를 위해서도 또 우리는 실시간 예배는 안 합니다. 녹음을 녹화해서 보내는 그것까지는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 그것까지는 이제 자기들이 선택하게 놔둬야 왜? 그래야 뒤에 스스로 자기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중심과 말씀 중심으로 볼 때 옳고 그른 것, 생명이냐 사망이냐를 판단하고 이게 개인 중심, 집단 중심으로 아닌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이게 옳은 거예요. 어떤 시대든지. 이것보다 옳은 게 없어요. 어떨 땐 좌파가 오를 수도 있어. 우파가 오를 수도 있어. 어떤 부분은.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 성경 감동의 말씀 중심으로 뭐든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주일 하나를 두고도 이렇게 판단하면서 사는 사람은 다른 모든 물질 문제도 그렇게 판단하고 인간관계 문제도 판단할 수도 있고 다 하나가 바로 되면 다른 게 바로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 있고 그 다음 원인이 우리입니다. 그죠? 이걸 위해서 온 세상이 연병도 무한 연병도 일어난 거고 또 어떤 정권자가 이렇게 저렇게도 하고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그들을 붙들고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까지도 붙들고 일을 하십니다. 병까지도 붙들고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몰라가지고 세상에서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막 매달리는 사람, 이게 그 못한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으로는. 세상 사람들은 당연한 거고, 그죠? 근데 그거보다 세상 사람도 못한 사람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거야. 이 신천지 책임 전가하고, 교회 책임 전가하고, 권세진 사람이 그러는 거는, 자, 가장에 있으면 모든 책임이 가장 책임이라고 하는 게 그 가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나라에 국정을 맡겼으면 국정을 진 사람이 첫째 뭐 잘하든 못하든 모두 책임을 지는 게 옳은 거 아니겠어? 근데 그걸 잡고 어떤 한국 교회다 미루고 신천지다 미루고 그런 거는 안 맞다고 봐. 또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책임을 져야지. 1차 책임을 어떤 누구한테다 전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권에다가 전가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책임 전가를 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선 먼저 하나님 교회가 책임을 지는 거고, 세상에 돌아가선 세상에서의 책임은 또 그것대로 달라요. 그렇죠? 그것대로 책임을 따져야지 서로 책임 전가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아주 못난 것 중에 못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한번 봅시다. 우리는 예배 자유 하나만으로 하나님 뜻과 세상 정권 여론을 비판해 봐야지, 세상 여론 갖고 그거 비판해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어떤 뉴스를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목사들이 이런 때도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고 고집하는 이유는 뭐냐? 목사들은 교인들이 모여야 권력이 생기기 때문에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어떻게든지 온라인 예배를 안 드리고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한대. 김창수 선생님 맞아요? 예? 저 맞다네요. 졸았지. 내가 말을 잘못했나? 자, 다시 말합니다. 어떤 언론에 나타나기를 이럴 때인데도 온라인 예배를 안 드리고 오프라인 예배,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 강조하는 목사들은 모아야 권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그런데 맞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럼 안 맞다면 안 맞다. 어정쩡쩡하게 그러지 말고 뭐든지 하나를 확실하게. 물론 지금은 그런 목적으로 있는 목사도 있겠지만 지금 이럴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순수한 그거를 먼저 생각하고 표현해야지. 물론 그런 목사도 있긴 있지. 근데 모든 목사를 그렇게 몰아붙이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양비론으로 생각하지 말라고요. 알겠죠? 양비론으로. 하나님 앞에 옳은 입장에서 이 말을 해야 되잖아. 알겠죠? 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혼돈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하나로 봐야 되지. 하나님 입장에서 양비론. 그런 목사는 물론 있지요. 있어. 근데 그 한 목사 때문에, 그런 목사 때문에 모든 목사를 그래 매도해야 되겠냐고. 아니지. 그건 알으라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무슨 일인지 보면은 누가 섞였기 때문에 섞여갖고 모든 같이 매도한단 말이에요. 마귀들은 그럴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구분해야 되잖아. 그죠? 마귀들은 같이 몰아서 매도하는 거거든. 그럴 때. 그래, 우리를 생각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